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뿌리를 바꿉시다. 뿌리를 바꿉시다. 여러분, 뿌리 바꾸면요 인생이 풀립니다. 어떤 뿌리냐? 지금요 사단을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10절, 11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써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진리하는 것을, 다른 사상을 우리 생각의 삶에 뿌리 내리게 만들어서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뿌리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이제 치유입니다. 치유는 뭐냐?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치유요. 또 우리가 응답이 뭐냐? 진짜 내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응답이고, 전도는 뭐냐? 이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인생 해답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요 늘 틀린 그런 생각과 삶을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오늘 말씀을 봤죠.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깊이 여러분 암송하세요. 그 며칠 안 되어지니까 짧으니까 한번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그 백성이 잃어버렸네요. 그 백성이 빌립의 말도 듣고 따르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이 되어 일심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라.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그 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며 못 걷는 자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드립니다. 뭘 드려요? 인생의 해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답을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해답 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인생의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은요, 인생의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그걸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인생의 해답이 뭐지?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해답 붙잡으면은요 그 답 여러분 계속 하는 만큼 가는 만큼 수고뿐이고, 또 신앙생활 힘들 뿐이고 갈등할 뿐이고,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의 빌립의 말도 듣고 다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이제 빌립의 말을 따르니라.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같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배후에 속였던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지 못하게,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바쁘게 살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살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그래서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전신갑주는 이제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기쁨과 이 말씀의 검, 이제 그 믿음의 방패, 이제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면서 우리는 본부와 계속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피하시를 보고 누려야 되겠죠. 자, 전도가 뭡니까? 인생의 해답을 받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너희를 만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전하기 위함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미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중요한 이제 인물을 했던, 사역을 했던 그 세 직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아론 계통을 중에서 안수를 합니다.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면은 백성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줬던 제사장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있음으로써 백성들이 그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이제 그 문제를 당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적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 온전히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올바른 선지자들이 나올 때 가짜 선지자가 아니고, 구약에 보면요, 가짜 선지자가 나와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인생을 멸망하게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그러나 진짜 올바른 선지자들이 나왔을 때, 이 선지자들이 나왔을 때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또 구약에 보면은 왕들이 나오죠. 그 왕들은 한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스게 왕처럼 다윗 왕처럼 이런 이제 그 올바른 왕들이 나올 때요,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지역 지역에 많은 이제 적들이 침공하지 못했죠. 그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했어요. 그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떠난 것이 인생이 망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왜요? 근본에 이 어떻게 됐으면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지음받은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근본에 문제가 와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인생 행복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인생은 저주와 취한.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니 이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이제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예수님이 진짜 나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 여신 참 선지자임을 여러분과 제가 안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은요, 이제는 지난 과거, 이제 그 원죄, 조상죄, 자음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은 이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 그 사단의 권세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불신자의 왕이요, 또 구원받은 성도까지 속이려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악의 영들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통치자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기를 써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런 이제 사단. 그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부정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고, 사단은 지금도 종교 속에 빠지게 만들고 참 복음 진리 대신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다, 이걸 붙잡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변치 않는 진리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 해답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으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의 이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요, 내게 있는 불신앙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언제 떠나가요? 그리스도님이 선포될 때. 언제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고백할 때 사단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삶의 병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심을 이제 그 믿고 고백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치웁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이 복음 한 주간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 이제 그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이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의 말씀은요, 이제 기도는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운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자, 점심을 맛있게 많이 먹어서 이제 조금 나른하고 피곤했을 때입니다. 좀 더우신 분은 옷 좀 벗으시고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붙잡는 이 시간이 나에게 뭡니까? 승리하는 시간이고, 아까 서로 이제 인사할 때 뿌리를 바꿉시다 그랬는데, 진짜 내가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바른 이제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은요, 내게 임하면은요, 뿌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그는 거지요. 그는 날마다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지 생활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누가 도움을 받아서 이제 누가 넘어다줘서 거기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이 병든 무너진 재앙당한 실패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돈으로 자기 인생 운명 바꾼 게 아니고 자기 열심히 아주 그냥 바르게 착하게 살아서 운명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럼 날마다 성전문에 있는 자입니다. 성실하지요. 그러나 인생이 돈으로 또 성실함으로 착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운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고 알리지 마라.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바로 전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막고 희미하게 만들고 이제 이것을 틀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면은요, 그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여인, 땀이 점쳐지고 괴로움을 당하던 그 여인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악한 영, 보이지 않게 우리 생각과 삶을 집에서 진짜 진리 되신 그리스도 모르게 인생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길을 막고 마음을 막고 우리 눈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리지 못하게 만들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예배가 안 되어지고 예배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제일 영적인 문제가 뭐죠? 말씀이 안 들려. 그게 피곤하게 만들고 나른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어요. 눈 뜨세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내게 들려져야 내가 살아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과 지혜할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는 이제 다른 것 가지고 인생에 해답 찾으려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유일하게 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붙잡고 이걸 누리고 이걸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게 내 있는 현장에 흑암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 인생의 해답 오직 이 복음을 붙잡고 마귀의 계기를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를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누리도록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한 주간 사단은요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게 하면서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하게. 지난주에 여러분 강단 말씀 여러분 유튜브 되게 바쁘시죠.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진짜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면은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미국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럼 당장 뭐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아마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 있고 나는 내가 사는 길이 있고 진짜 내가 성공하는 길이 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은 빚내서라도 비행기 표 끊을 것이고 어떠한 일을 제껴놓고 아마 미국 가는 비행기 탈 겁니다. 왜? 사는 길이 있으니까. 왜?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고 나를 이제는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강단 말씀을 여러분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나의 상태를 이 복음의 상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청년들 모여놓고 잘 삽시다 그랬어요. 잘 사는 게 뭐냐? 즐겁게 살고 또 막 여러 가지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잘 사는 것이지만 잘 사는 것은 복음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못 누리면은 뭡니까? 세상 문화 속에 잡히게 되어지고 내 영적 습관에 잡히게 되어지고 세상에 잡히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진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는 이 그리스도를 내 이제 24시라는 것은 하루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심과 중심이 나의 영적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은요 어떠한 병도 여러분이 치유가 될 것이고 어떠한 상태도 여러분은 해결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누려지면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요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림이 나라가서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백성의 전파하니 그들이 이 빌림의 말을 듣고 그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라.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더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더라. 예수님을 인생 해답으로 누리더라. 그때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가고 한 주간 여러분과 저에게 한 주간 이 그리스도 누림으로 진짜 이제 그 7, 8절에 보면요 그 복음 누리는 그 상태 그 복음 누리는 결과 그 복음 누리는 현장에 그 복음 누리는 그런 이제 지역에 가정에 산업 현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우울하지 말고 힘들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누림으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 평안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 복음을 누리면은 오늘 마귀의 계기를 한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말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다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저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의 약함도 하시고 나의 무능도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도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깊이 이제 누릴 때 여러분과는 응답받는 그런 존재고 신분이에요. 기도하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오늘 또 우리가요, 막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 흑암, 사단,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서 2장 4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인생 해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결받으지 말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현장을 붙잡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이것이 체질되어 이 복음 드리는 것이 체질되길 바랍니다. 나의 관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시라는 것은 나의 관심이요 중심이요 내 상태예요. 이 복음 드리는 상태, 그리스도 드리는 상태, 이것이 오늘도 나를 바꾸시고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행복도 평안도 응답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24시를 누립시다. 24시를 누립시다. 우리가 24시,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깊이 이 복음 드리는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은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매를 맞고 그 지하 감옥에 문이 닫히고 발에는요 쇠사슬이 채이고 그 이제 문 앞에는 다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생각, 자 그런 현장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의 현장이에요. 그때 바울이 그 속에서 뭐합니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네. 그 옥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요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질병 속에 내 영적인 문제 속에 내 현장 속에 역사하시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창세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내가 사실로 실제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없는 것을 이제 내놓으세요 주세요 막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확인하도록 체험하도록 발견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여러분은 자녀면 다 받았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은 상속자야. 누구라고요? 상속자라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열쇠를 주셨어. 그게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누리면 내가 지금 모세 앞에 간다 참기면 이제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지금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지금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지금 여리고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이제는 가지 못하게 무너지게 할 그런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지고 갈라지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제는 낙심 대신에 염려 대신에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염려합니까? 얼마나 근심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24시 기도는 모든 것을 정복한다. 오늘 제목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빛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생명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이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24시 내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내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 저주와 재앙과 불신앙과 상처와 근심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 집안에 내려온 이제 이 문제, 남편을 붙잡고 또 아내를 붙잡고 자녀 속의 역사는 어둠이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여러분 사업장에요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요 다 여러분 빼앗깁니다.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요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들으면요 보이지 않게 흑암이 떠나가요. 그래서 가정도 치유되어지고 인간관계도 치유되어지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평케 하시는 자입니다. 막힌 담을 허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빛을 발하면요 여러분 빛을 발해보세요. 그러면요 바퀴벌레가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도 빛 발하면요 어디로 순살같이 없어지는 거 없어지죠. 오늘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춰지길 바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 우리는요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야. 우리는 잠 못 자고 막 처리하려니까 잠 많은데 그게 좀 힘들 수도 있고, 우리는요 그냥 체질이 안 되는 새벽에 나와서 하려니까 그것도 좀 힘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나만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시간을 찾아야 돼.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왜요? 내가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치료는요 죽어요. 요즘 뭐 의료사가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 만에 제 수술했는데 5일 만에 죽었다든가 뭐 죽었 이제. 그래서 의료사고냐 뭐냐 막 그냥.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지고 이 복음 드리는 것이 체질되어져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그 앞에 젊음이 있어서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 가지고서 육신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진짜 복음 안에 성공이 되어져야 참 성공이 되어지고. 진짜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인격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멋있습니다. 예, 확실하게 힘주고 여러분은 힘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복음 있는 사람이 되네. 멋진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과들은 책으로 멋쟁이로 이제는 사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이제는 두려 말고요. 사단이 오늘 괴기를 써서 이 길이다 저 길이다 다른 길로 틀린 길로 아닌 길로 망하는 길로 분명히 속인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가 절대 우리 인생의 해답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속일 수 있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진짜를 알면 지난주에 그랬죠.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진짜 우리가 복음 여러분이 누릴 때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임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제 그 사무엘이나 이런 이제 그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 사람들이 다 환경이 어려웠고 수준이 어려웠고 현실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그들이 환경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 가지고 이 언약을 누리면서 최고로 응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꾼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에요. 그들이 뭘 가지고 인생을 성공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진짜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이들이요 이 믿음으로 이들은요 현장을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면 다윗이 이런 임마를 누림으로 시편 3편 이제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항상 다윗이요 이 임마를 누림으로써
양치기 하면서 그런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 임마누엘을 누린 것이 다윗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 노예 인생 속에서 그 눈 뜨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죠. 거기서 자기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는 이제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의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형통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 어려운 자리, 이제 그 고통의 자리, 그 자리였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림으로써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도요, 이 다윗이 이제 임마누엘 14시 노예 양치기 하면서도 글을 쓰면서 찬양하면서 임마누엘 누렸던 그것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제는 24시 그 영적 상태, 이 복음 누리는 이 상태만 조금만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는 곳에는 이제는 오늘 그 말씀처럼 이제는 그 사단의 괴계가 정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약한 영이 정복되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마다 승리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역대상 시편 5편에 보면은요, 새벽에 17편 3절에 보면은 밤에, 23편 1절에 보면 항상, 그래서 다윗이 항상 이 복음 누리는 상태,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잘 살자고 그랬는데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인생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 누리는 그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일, 사람, 만남, 사건 속에 이 전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거기에요 이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리를 전달하자. 한 주간 여러분 일, 만남,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은 이 전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막 그 만남이, 그 일이,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있으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이제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가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남의 복음의 증거되고 귀신이 따라가면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늘 이제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자기의 왕, 최고의 명예, 어떤 육신의 성공, 이것이 성공의 목적이 아니었고, 다윗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제 언약궤를 둘 만한 성전이 없는데, 자기는 이제 그 왕궁에서 이제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성전을 세울까? 성전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을 할까? 여기에요, 늘 마음의 중심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성전을 세울까? 여기에 뭐냐? 늘 항상 중심과 관심과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이게 관심이에요. 도둑놈은 뭘 생각해요? 내가 어디 가서 뭐 할까? 사기꾼은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 뭐 어떻게 속여서 어떻게 뭐 뺏을까? 그게 관심이야. 나중에 그 사람들은요, 그 관심도 망하는 관심이 되면 나중에 철창 속에서, 감옥 속에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후회할 겁니다. 인생 다 끝나는 거. 여러분과 저는 후회된 인생 살지 말고 오늘 고치길 바랍니다. 나를 바꾸자. 뿌리를 바꾸자. 복음은 나를 바꿔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 병든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진짜 이 그리스도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이 상태가 돼서 진짜 내가 치유되어지고 진짜 이 복음의 응답을 누리면서 세상에 지금 어떤 현장인가 보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성도로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분명한 거기에 나의 미션을 찾고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걸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있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 다니엘이 이제는 이제 그 제사 이제 그 기도하면은 이제 잡혀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많은 시험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바쁘게 만들어서, 분주하게 만들어서 이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말씀 드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지금 문화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즐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여러분 먹는 거 조금 덜 먹어도 돼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 다른 것 좀 덜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그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이제는 주일 메시지 진짜 이거 이 강단 말씀이 내게 사상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고 진짜 이제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내가 30분을 내가 진짜 결단하는 그 시간이 5분 내가 집중해서 기도가 안 된다니까. 진짜 영적 싸움이 안 되어져요. 우리는요 바꿔야 됩니다. 진짜 그리도 누리는 상태로 바꿉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참 이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내 생각의 기준, 내 경험 그게 옳은 것이면 좋겠지만은 그 내가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고 습관이 되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듣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진짜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지 못하게 하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에 바쁘고 무엇에 분주하고 무엇에 중심 있는가? 내가 바쁜 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그 바쁜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중심이. 그래서 관악인마을교회가 이제는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 나를 뛰어넘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이사시 누렸던 그런 체험했던 자들 제자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이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마가라방 교회도 로마 교회도 이런 이제 복음 가진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진짜 이 기도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권사님들 진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런 이제 중심을 갖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제 24시 기도를 찾아내면요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내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이제 그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먼저 내가 치유되어지고 무너졌던 내가 이제 글씨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져서요 내 상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흑암이 떠나가지 않으면 우울합니다. 흑암이 떠나가지 않으면 늘 시달립니다. 흑암이 떠나가지 않으면 늘 가난합니다. 흑암이 떠나가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잡혀서 해방도 안 됩니다. 오늘도 내 영적 상태 오늘도 복음 드리는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사실로 누렸던 이런 이제 그 증인들 가장 소중한 것을 제가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보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님을 사랑하라. 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이제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이제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제 손목에 이것을 손목에 매여 내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박한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또 애굽의 노예처럼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요. 복음이 각인되면 세상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이제 나를 바꿨던 이런 이제 제자들처럼 현장을 정복하시고 나도 정복하고 가정도 정복하고 교회도 정복해서 이 교회가 진짜 이 복음 전할 이 교회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여기 중심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 시대를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자.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요 불행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말씀이 내가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금요 기도해도 여러분이 내가 진짜 이제 이 복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그 내 기준에 내 시간에 물론 여러분요 이제 예배 시간에 무슨 사역 합니까? 그 사역 끊으세요. 사역한다 사역 끊으세요. 예배하는 시간 내가 사역한다면은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업무에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업무 이제 직장생활 산업을 이제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요 꼭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바꿔나가고 내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새벽에 도전하자. 그래서 내가요 이제는 저녁에 여러분 새벽에 깨어는데 여러분 저녁에 좀 여러분이 다른 일이 있다 그거 끊으세요. 내가 운동하는데 피곤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 운동 끊으세요. 내가 뭔가 좀 결단하고 내가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뭔가 시간을 좀 내가 가져야 되겠다. 뭔가 이제는 내가 진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이제 그 중심을 갖고 뜻을 갖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체질은 체질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요 여러분과는 이제 이번 주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고 초청절인데 한번 여러분 도전해서 내가 이 시간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누리는 시간을 갖겠다. 여러분과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면서 엘리사가요 이런 요단 체험하면서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큰 위기 속에서 24시 진짜 하나님과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갖고 그런 위기 그 시험 그런 모든 이제 연약함을 다 정복하고 승리했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뭡니까? 이제 마귀의 등이 그에게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24시 기도는 뭐를 바꿉니까?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이 뭡니까? 나를 먼저 살리게 되어져요. 그 나를 먼저 살리는 24시 기도 속에서 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 현장이 살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마귀의 계기가 정복되기를 바라고 이 복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제 6절에서 10절 보면은 문이 막힐 때도 큰 일을 놓고 사업을 놓고 여러분 어떤 계획을 놓고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문 여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문 여시도록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가서 이제 진짜 그 현장 사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있는 현장을 전도를 놓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그 13절에 보니까 그 빌보에 이르러서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처를 갖고 사업장에서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때로는 이제 문제가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 때 문제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계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24시 집중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시 기도는 나를 정복하게 되어진다. 나를 살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결론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나, 복음 안에 나의 삶이 되어지고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나의 삶이 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의 미래를 갖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되겠죠. 24시 축복을 내가 찾아내면은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뭔가 아픔이 있다.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오늘 집중합시다. 그래서 24시 집중해서 나의 틀을 깨는 나의 묶음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제 시간을 한번 도전하시고 오늘 마귀의 계기가 완전히 정복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우리가 문제는 24시를 집중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치유되어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증인되어서 우리가 진짜 본론의 인생을 사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멋있는 전도자의 주역이요 산업인이요 우리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래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이제는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24시가 되어져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나를 살린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 사실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기에 묶인 자를 살리는 최고의 한 주간 인생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을 하나님의 축복하사 그 전도 현장으로 복음 전환 현장으로 증거 있는 현장으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